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세상에 온 것일까?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태초 이래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빛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빛을 다시 밝히는 것뿐이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불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이원론적 사고와 에고의 늪에 빠져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깨달음을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깨닫지 못하고서는 끝내 만족할 수 없어 몇 번이고 다시 이 세상을 찾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대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애초에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사춘기 아이 같은 물음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질 이외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이 넘어설 때쯤에야 한 번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이라는 지구여행을 잘 탐험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구별을 선택해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마주하는 현실이 전부인 듯 생각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이 삶에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서정록님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영성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의 손님일 뿐이다. 손님은 남의 일에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법이다. 그저 말없이 바라보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기만 하면 그만이다. 숲에 가보라. 나무가 왜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대답할 수 있는가? 비온 뒤 무지개는 왜 그토록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대답할 수 있겠는가? 석양은 왜 저리 붉게 물드는지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가슴의 언어로 대답하고 느껴야 한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가만히 듣고 보고 느끼면서 기다리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그렇게 느끼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스스로 알아서 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저자 서정록님이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영적 성장의 길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동식물로 태어났다면 마음을 닦을 생각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야말로 이번 생에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스승들은 말한다. 언제 또 이같이 좋은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하지만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내기보다는 세속의 영화와 부를 탐한다. 그러는 동안 분노는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고 탐욕은 우리의 자비심을 가로막는다. 슬픔은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편견은 우리의 평정심을 가로막는다. 지식은 우리의 지혜를 가로막는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본래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영적 성장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어떠한 경전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옥에 태어난 존재는 밤하늘의 별만큼 많다. 그에 비하면 굶주림의 고통에 허덕이는 아기들의 존재는 대낮의 별만큼이나 적다. 그런데 아기들의 숫자가 밤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하면 축생들의 숫자는 대낮의 별만큼 적다. 축생들의 숫자가 밤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하면 사람의 숫자는 대낮의 별만큼이나 적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만큼 희귀하고 드문 일이다. 미생물학에 의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대략 6조 개라고 한다. 그 말은 우리가 6조 개의 생명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6조 개의 생명에 기댄 우리. 어디 그뿐인가? 우리 몸의 소장과 대장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먹은 음식물들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다른 생명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광대한 우주의 별들만큼이나 많은 생명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으로 산다는 것 또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스승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절호의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자를 고귀한 자라고 부르는 것 또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자의 서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단번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부디 죽음의 순간이라도 깨어나서 그 마지막 깨달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티베트의 사자의 서에서 죽어가는 자를 고귀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티켓을 갖고 있는 고귀한 존재인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가 정말로 크다. 만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죽음을 맞고 우주를 떠돈다면 우리는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연속성을 확신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늘과 같은 스승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밝은 등불이 되어 밝음과 선함의 길을 환히 비출 것이다.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디언들이 말했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없다. 내 영혼을 돌볼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중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적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자면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한다.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열린 가슴을 지닌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비밀의 문이며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은 바로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관념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기억과 생각 속에 있는 관념일 뿐이다. 그나마도 지금 이 순간 내 의식 속에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을 때만 우리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영적 성장과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갖기 쉽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본다.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한다. 하지만 그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도 아니다. 성숙한 태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관념과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 있는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그것이 없는 사랑은 위선일 뿐이다. 그 위선과 자기 기만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깨어나야 한다. 스승들은 말한다. 인생의 행복과 기적을 가져오는 힘은 멀리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데 있다. 모든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 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이 순간에 일어난다. 모든 의미와 아름다움 또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와 기적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그 어떤 가슴 떨리는 만남도, 경이도, 기적도, 영적 성장도, 깨달음도 일어날 곳이 없다. 우리의 사랑도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생의 비밀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 있다. 우리는 동식물들과 달리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언어가 가져다준 지성이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과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길에 떨어져 있는 동아줄을 보고는 뱀이라고 외치며 두려움에 떤다. 그 이유는 뱀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동아줄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뱀과 비슷한 것만 봐도 뱀처럼 보이는 것이다. 또 관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본다. 자연히 왜곡과 편견과 아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욕망과 허황된 꿈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를 보고 멈춰서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관념의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는 영적인 길을 갈 수 없다. 존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않고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관념의 잠에서 깨어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순간 늘 온전히 깨어있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깨달은 스승의 경지에 올라갈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곧 물질과 현상에 끌려갈지언정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다시 일어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때뿐이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어떤 관념도 끌어들이거나 더 씌우지 말고 오직 깨어있음 하나만 가지고 바라보라. 저항도 하지 말고 거부도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바로 그 순간
언어의 의미장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정신은 호련히 깨어난다. 그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원숭이처럼 날뛰던 마음이 갑자기 고요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얻고자 애를 써도 되지 않았던 마음의 평화가 늘 내 곁에 있었다는 듯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신성이 깨어나며 더없이 자유로워진다.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와 함께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도 찰거머리처럼 안 떨어지던 에고가 순한 양처럼 조용해지는 것이다. 에고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꿈과 이상에 의존한다. 그런데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평정에 이르면 더 이상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다. 우리는 평소에 인상 쓰던 어른들이 종종 아이처럼 천진난만해지는 것을 본다. 자기도 모르게 단단히 붙잡고 있던 에고의 끈을 놓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갈등과 시비와 폭력은 정화되지 않은 에고의 어둠과 그늘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에고가 착해지는 것이다. 에고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때 우리는 나와 너의 경계를 뛰어넘게 되며 지금껏 알아차리지 못한 존재의 실상과 마주하게 된다. 숲속에 들어가서 휴식하면서 조용히 머문 적이 있는가? 그때 우리는 더없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며 눈이 밝아진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잎새들이며 나뭇가지 그리고 수많은 풀들과 버섯들까지 보이기 시작한다. 어디 그뿐인가? 새들의 소리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린다. 심지어 바람조차도 처음 만나는 숨결처럼 그렇게 살갑고 포근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흐른다. 내 마음이 과거로 향하면 에너지 또한 과거로 흐른다. 미래로 향하면 에너지 역시 미래로 흐른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여기에 머물면 에너지는 나와 함께 머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말이다. 그때 무심히 바라보던 것들이 문득 기적처럼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더럽다고만 생각한 흙 속에 생명들이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나뭇잎도 마찬가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생명처럼 나에게 속삭인다. 햇빛조차도 이전에 보던 따분한 햇빛과는 다르다. 나를 위해서 눈부신 광채로 쏟아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경이로운 순간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관념 덩어리가 아닌 생명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존재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그들 간의 경계가 사라진다. 내가 곧 나무이고 바위이며 나뭇잎이 나이고 바람이 내 마음이란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경이로운 경험이며 축복이며 신비하고 기적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다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 기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내가 이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면 어두워지고 내가 밝음과 선함으로 바라보면 세상 역시 밝고 선해진다. 지옥이라 바라보면 지옥이고 천국이라 바라보면 천국이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쁨을 느끼면 이 세상 역시 기쁨으로 빛난다.
그리고 세상은 사랑으로 내게 대답한다. 나에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 기적은 결코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깨달음으로 가는 통로이다. 거기서 찰나의 시간은 영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시간이 되고 우주가 된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카르마 때문이다. 우리 말로는 업장이라고도 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을의 자식들에게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악한 일은 끝이 없어도 선한 일은 끝이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시비가 붙거나 탈이 생긴다. 그럴 때면 엉킨 실타래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그럴 때 우리는 매우 낙담한다. 그리고 다 내 업이려니 생각해보지만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것이 바로 카르마이다. 카르마 이론의 핵심은 존재들 간의 차별성이 전생의 선행과 악행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들 간의 불평등은 물론 식물과 동물 등 수많은 생명들 간의 차별성 역시 전생에 악업을 지었느냐 선행을 쌓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카르마 이론은 우리들 각자의 삶이 완전한 나 또는 깨달은 자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는 진화론적 관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깨달은 자, 완전한 자에 이르기 위해서 영혼의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길에서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 영적으로 탁해져서 영적 성장을 계속할 수 없으며 그 죄값에 따라서 가축이나 동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카르마는 인과응보에 가깝다. 인과응보는 우리가 행한 대로 되받는다는 것이다. 인과의 법칙을 모르면 복은 신이 주는 은총이고 실패와 좌절은 신이 내린 징벌이라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인과응보는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에너지의 법칙이고 인과의 법칙일 뿐이다. 모든 불행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했던 행위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비록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전생이나 과거에 범한 어떤 과실의 씨앗이 먼 여정을 돌아서 마침내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수피교의 사제가 이런 말을 했었다. 일찍이 내 마음에 일어났던 모든 생각들, 일찍이 내 마음을 출렁이게 했던 모든 감정들, 일찍이 말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모든 말들, 그리고 일찍이 행했으나 잊어버린 그 모든 행위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여행을 계속한다. 그것들은 마치 손에 쥐고 있는 씨앗들을 땅에 던지는 농부의 여행과 같다. 농부는 씨앗을 던졌고 씨앗은 떨어진 그곳에 있다. 대지는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물은 그들을 기르며 태양과 공기는 그들이 자라도록 돕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에 담겨진 에너지와 감정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계속한다. 일단 생명이 주어지면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돌보아지고 길러지고 결실을 맺는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말하고 나면 사라지고 행위하고 나면 소멸하고 일어났던 감정들은 가라앉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고 소멸된 것이 아니다. 단지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또한 인생의 비밀도 알지 못한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이 우주에 사는 모든 생명을 관통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존재도 이 자연의 법칙을 비켜나갈 수 없다. 그걸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함부로 했다면 오만한 것이다. 알래스카에 사는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카오스의 법칙처럼 우리가 뿌린 씨앗은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는 과거의 행위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카르마나 인과응보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전생이나 현생에 지은 것들이 씨앗의 형태로 우리 안에 보존되어 있다가 적당한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면 씨앗이 땅속에서 싹이 트듯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카르마가 작동하는 이유는 에고 때문이다. 에고는 자신이 쌓아온 과거의 결과물이고 욕망 덩어리다. 에고는 과거에 그가 쌓은 것을 토대로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뿌린 생각의 씨앗들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와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들을 붙드는 순간, 그 생각들에 매이는 순간 인생은 꼬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생각들은 잦아들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차분해지며 우리는 평정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 나의 어두운 생각과 말과 행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인한 씨앗들, 그러한 에너지들이 마치 양극이 음극을 만나서 중화되듯이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는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힘들다고 투정하지 말고 내 앞에 닥친 모든 일이 내 영혼을 정화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 순간 깨어서 나와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고 챙기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카르마와 인과응보는 가벼워진다. 우리의 영혼은 깨달음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란 것은 없다. 오직 변화만이 존재한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영적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 그 많은 생들을 똑같이 모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말 것인가? 아니면 잠에서 깨어나 영적 성장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하여 어느 날 스승과 신들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생사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맬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모든 생명은 영적 성장을 위해 돌아온 존재들이다. 우리는 지구별의 여행을 하러 온 존재들인 것이다. 아직은 이러한 말들에 대한 의구심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물음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알아서 올 때까지 느끼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